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겁을 먹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복되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믿을 만한 대상일까요? 또 혹은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인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을 죽이기로 꾀했다 그랬습니다. 더불어서 27절의 말씀에 보니 자기의 동생 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일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교계 당시의 원로들은 율법과 전통과 규례로 인해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올무와 덫에 걸려서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의 덫에 걸려 멸망을 재촉하는 인생을 걸어갔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영적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청온 올무와 덫에 걸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지 않은지. 로마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그 시대에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점점 그들의 영혼 속에 희미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그 영혼 속에 확인되어지게 하는 영들로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는 남겨둔 영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 양평송학교의 렘넌트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1절에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무와 덫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무와 덫을 친 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나에게 재수가 없어.
어떠한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참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내 운명과 팔자가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올무와 덫을 친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을 움직여 우리의 영 속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에게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 속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그 영이 내 안에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필요할까?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사상으로 나올까요? 그리스도로 나올까요?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들이 예수님을 그 이념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로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학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로 결론 낼까요? 안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을까요? 안 날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상과 이념과 이 학설들과 소문들로 우리의 영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계에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이단의 영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다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 안에 다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정말입니다. 그 다원론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양심과 거짓된 선행으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의로 우리를 혼란케 하여 우리의 영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로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로 결론내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결론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불신앙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떠나도 결코 죽지 않아. 거짓된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으로 걷게 만듭니다. 난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의 신앙생활을 해요. 난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평행선으로 계속 걸어가요. 바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기의 나름대로 곡식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다른 평행선을 걷는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늘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고 있으니까. 올무와 덫에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고집으로, 그리고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덫으로 인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올무에, 어떤 덫에 걸려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관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의식을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 계획과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덫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열심을 다해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목표라고 올무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밭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소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장가 갔으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대로의 올무와 덫에 걸려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참 인간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먹고 사는 일이 인간의 삶이라고 올무와 덫에 걸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담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면서
내가 지금 올무와 덫에서 걸려있는 사람이냐, 거기서 빠져나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남은 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사랑은 시대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요셉에게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지요? 타락하여 영이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21절에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죽으심과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로마서 1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는데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세상과 사람들과 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은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은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구원, 이렇게 온 믿음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핏값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구원의 날까지 임하겠다. 하나님이신 은혜는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천국 입성하여 천국에서 환송식이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은혜에 따라 남은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차장로님이 우리 어른들 기도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서 대환영식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영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읽으십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제발 우리 렘넌트들 성경 읽으십시다. 우리 성도들 성경 읽읍시다. 우리가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루에 2장밖에 안 읽잖아요. 그 2장도 못 읽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겠습니까? 하루에 2장도 못 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 속에 임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사는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겠느냐고요.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생명이 없는 영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동영상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하루에 적어도 3번 4번은 동영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도 매일 강단 메시지 동영상을 통하여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 세상 소리들이 더 많은데,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성이 아닌 분들은 다음 주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도 받으라. 5절에 경계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멸관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응답과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내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나다. 나의 시대에 택하심을 받은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는 복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노아는 그 시대에 세대를 거부하는 믿음으로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올무와 덫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함으로 남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복음이 단절된 시대에 택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22장 12절에 순종으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9절에 복음이 끊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시대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남아야 하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찾고 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에 구원의 날까지 영적 싸움의 군사이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야 할 무기가 뭔지를 알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과 말씀과 성취될 언약을 가진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천국의 입성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자로 여러분에게 어떤 올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덫이 깔려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그가 살아가는 그 일생 속에 수많은 그러한 덫과 올무가 깔려 있습니다.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생활 속에 열심히 했는데 그 직장에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갑니다. 수많은 요셉에게 올무와 덫에 있었지만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남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자, 그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남는 자가 되어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올무와 덫이 우리 앞에 깔려 있습니다. 사탄이 깔아놓은 것도 있고 우리의 원죄의 영적 문제로 인하여 깔려진 것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깔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 시대에 복음으로 남는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어떠한 내 앞에 올무와 덫이 펼쳐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에, 우리의 염려에,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